오늘 레위기 3장은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세 번째 제사인 화목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목제는 세 종류가 있어요. 자,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 소로 드리는 화목제가 있고, 또 우리 6절을 보면 만일 여호와께서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양으로 드리는 화목제가 있고,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염소로 드리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어떻게 드리냐, 그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1절 한번 다시 봐요. 1절에 보면 소로 드리든 양으로 드리든 염소로 드리든 간에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리라 그랬어요. 화목제물은 암컷 수컷을 구별하지 않아요. 그냥 자유롭게 드리되, 여러분 번제는 안 그렇습니다. 반드시 수염소를 수컷을 드려야 돼요. 근데 화목제는 자유롭게 드리되 다만 흠없는 것을 드려야 한다. 흠없는 것을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의 제물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장차 우리 죄를 사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도 티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물을, 속죄 제물, 화목 제물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흠없는 것을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흠없는 것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이제 제물을 가져온 다음에 머리에 안수하고 죄를 정가시키는 거예요. 나의 죄를 다 이제 정가시킨 다음에, 두 번째는 회막문에서 잡고 그래서 잡은 다음에 피가 나오겠죠, 그죠?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 번제단 사방에다가 피를 다 뿌려. 피를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화목제물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라.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질을 콩팥과 함께 떼어넣을 것이며, 5절도 아론의 자손 그것을 제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 제물을 잡아서 피를 번제된 사방에 뿌린 다음에 내장의 기름과 콩팥 부위를 번제단에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그러니까 기름과 간, 내장, 콩팥을 드리는 제물이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름은 뭐를 말하냐면 가장 좋은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절에도 보면 1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라 그랬어요.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에요. 그리고 11절에도 기름은 여호와의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름을 드려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간이나 내장이나 이런 콩팥을 드리는데, 이것은 성경에 보면 인간의 양심이나 감정,
이런 것을 담고 있는 기관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릴 때 기름과 콩팥을 불태워 바치는 화목제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우리 마음에 깊은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내 마음에 아주 깊은 것,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전심으로 드려야 할 이유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가장 중요한 소중한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는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때는 우리도 그렇게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하여 우리의 깊은 마음을 드려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화목제의 정신이에요. 화목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시간도 그냥 다 쓰다 남은 짜투리 시간에 몸도 다 지치고 고난 그런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가지고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컨디션에서 예물도 가장 좋은 예물로, 그리고 드릴 때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화목제의 정신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화목제는 여러분 고기를 대물을 드리고 나서 기름하고 콩팥 드리고 나면 고기가 그대로 남아요. 화목제물 고기를 다 나눠 먹습니다. 다 번제 같은 건 다 드리기 때문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화목제는 뭐 피 드리고 콩팥하고 기름을 드리니까 고기는 거의 뭐 90%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나눠 먹는데, 자, 고기를 나눠 먹을 때 하나님이 아주 엄격한 규칙을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나, 바로 그날 먹어야 돼요. 화목제 제물은. 그러나 그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자, 여러분, 화목제 중에서 소원제나 자원제는 그 제물을 이틀까지는 먹어도 좋다. 그러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는 남으면 불사를 지니라. 그래서 만일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요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거를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러니까 화목 제사의 제물은 셋째 날 먹으면 죄요, 가증한 거예요. 그리고 연납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화목제를 왜 하나님이 드리게 하셨는지를 알아야 이게 풀어져.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시대에 화목제를 드릴 수 있을까? 화목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나오심으로, 진리의 실체인 예수님 오심으로 우리가 막 짐승을 잡아갖고 이렇게 의식적인 예배를 이제 드리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화목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화목제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자, 화목제의 구속적인 의미가 뭘까? 자, 요한일서 4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랬어요.
화목제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표하는 거예요.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담당하신 십자가에는 화목제물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의 역할이 뭘까? 왜 화목제물이 필요했을까? 하나님 앞에. 자,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드려진 것은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그렇게 화목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반드시 두 단계 과정을 거쳐야 돼요. 첫째는 죄에 대한 용서, 속죄가 필요합니다. 죄인은 절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죽을 수 있어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죽어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속죄,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다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속죄로만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속죄만 가지고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죄를 드리고 그래서 반드시 그 뒤에 화목제를 드려야 합니다.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과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압살론이요, 암논을 죽이고 살인죄를 졌어요. 도망갔잖아요. 근데 아버지 다윗이 압살론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 말은 압살론의 죄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다윗이 불렀어요. 그래갖고 압살론의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 다윗과 압살론이 화목됐느냐? 안 됐어요. 다윗이요, 자기의 영광 안에, 자기의 교제 안에 압살론을 안 불렀어요. 죄는 용서했어요. 안 죽였어요. 그러나 아버지 다윗과 화목하지는 않았어요. 자기 영광에 얼씬도 못하게 했습니다. 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압살론이 아버지와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문제만 속죄되면 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화목을 이루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속죄 제물로 우리의 죄 형벌을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진 다음에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이 다 닫혔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길이 다 닫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형벌을 다 사하시고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실 때 다 이루었다 했을 때 휘장이요, 위에서 아래로 쫙 찢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휘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휘장이 가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뤘다 했을 때 그 휘장이 쫙 찢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새롭고 산 길,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영광에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 주셨느니라. 그래. 하나님이요, 예수님의 속죄 제물, 화목 제물을 받으시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주밀하게 읽어보면, 자, 로마서 5장 8절 11절을 쭉 읽어보면 두 제물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함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화목제물로 또 드려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 하나님의 영광에 거할 수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화목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언제나 은혜의 영광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마음껏 그 은혜의 영광을 누리며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화목제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우리가 예수의 보혈에 의지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헌양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목제사는요 나눔의 제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도 남은 고기를 먹고 제사장만 먹는 게 아니에요. 다 먹습니다. 고기를 다 나눠서 먹는 거예요. 그 나눔에 다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화목제는 나눔의 제사이기 때문에 이 나눔을 할 때 진정한 화목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화목제물이 되어서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나눠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화목의 복음을 나누셔야 돼. 할렐루야. 이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나누라는 거예요. 이 복음만 또한 나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랑, 은혜, 축복들을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은사, 달란트를 다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합량하는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해서 화목케 하는 이 직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목 제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들을 마음껏 여러분 나누시길 바랍니다.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준다는 것은 여러분 내 것을 가지고 준다는 의미지만 나눈다는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내가 그것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화목 제사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런 화목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